11월의 암송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특별히 11월 추수감사절기가 있는 그런 귀한 한 달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20일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오후에 샘터별로 샘터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항존직 회의가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을 모이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씩 우선 가져가시고요. 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가져가시고 난 후에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선물 도네이션을 이제 함께 받고 함께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예배 끝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시면 박스 하나씩을 드릴 거고요. 그 박스에 이런 종목, 나이별 따라서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담고 21주일까지, 다음 주까지 가져오셔도 되고요. 21주일까지 함께 가져오시면 그 선물을 교회 경비로 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부사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른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이제 귀한 성탄절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밖에 나가신 편서영 집사님께서 박스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렇게 참여하셔서 우리가 귀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무명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주방봉산 여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청소는 아라인 집사님 가정에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다음 주 친교는 지정원 장로님, 이정자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방봉산 여선교회에서 그리고 토요일 청소는 로빈체 집사님 가정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주의 큰 역사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기에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육신의 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듣게 하시고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엘리와 사무엘의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이것이 두 사람을 결정적인 인생을 갈라놓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 주간을 살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 역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엘리와 사무엘의 결정적인 그러면 차이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현상 자체가 아니라 한 사람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신의 귀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내면에까지 우리 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죠. 또 3번씩이나 말이에요. 그 3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첫 번째는 이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이죠.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해보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가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이제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분명히 얘기하죠. 듣지 못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단정하셔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들리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들려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좀 더 가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나는 저희들을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라.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말이죠. 자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분별한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알미 필요하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중보 기도자로 알려져 있는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주님의 음성, 자기의 음성, 마귀의 음성을 분별합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내 안에 있는 내 속삭임인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합니까? 그랬더니 그 리즈 하울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들어보면 압니다. 친밀한 관계가 문제입니다. 친밀하면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음성을 알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의 음성을 알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친밀한 관계 속에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전화해 보면 엄마 목소리인지 딸 목소리인지 언니 목소리인지 동생 목소리인지 전혀 구별이 안 돼. 그러는데 가족들은 정확하게 구별해낸다고요. 이게 바로 친밀한 관계이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 말씀을 쉬운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 지성소에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식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성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음악을 많이 듣고 전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국어사전을 통해서 블루투스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개인 휴대폰이나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근거리에서 무선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무선 통신 기술. 이게 블루투스예요. 그러니까 선 없이도 귀에 꽂고는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자동차와 블루투스가 연결되면 가까이 다가오면 소리가 선명하게 음악이 들려지는데 이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잡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들렸다가 안 들렸다 그러거나 아니면 점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는 것이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몸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늘 예배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말씀의 전당인 교회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는 곳을 가까이 하면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만 멀어지면 블루투스처럼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잡음이 생겨져서 참 혼란스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분별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엘리를 찾아갔을 때 이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구나 하고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길을 가르쳐준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모함이잖아요. 열린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그 길을 가르쳐줬을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친구들이 우리가 음성을 서로 분별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들어서 이미 훈련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저 소리는 누구의 목소리 하고 분명하게 오랜 기간 동안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서로 목소리를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교묘하게 가장해서 사탄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내면에 자신의 인간의 목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하는 간증 집회를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가정적인 그런 많은 혼란과 고난이 있어서 선교사였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있는데 이 말씀이 딱 튀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 그때 깨달은 거야. 그렇지. 내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리고는 관악산 밑으로 가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 관악산을 움직이려고 하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관악산을 향해 선포했대요. 관악산아,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질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관악산이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데 왜 관악산이 꼼짝하지 않는 겁니까? 그랬더니 잔잔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 관악산을 옮길 마음이 없단다. 그 산악산을 옮길 이유가 하나도 없단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려졌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자기 확신이었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오해를 갖고 그런 착각을 갖고 믿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내 내면의 소리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 내가 듣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대와 관심과 사모함이 한데 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것을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무의미하게 들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를 세우고 경청하는 것. 그 영어에 listen하고 hearing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listen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주목하고자 하는 사모함과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한문에 듣는다라는 것을 청이라는 한문을 써요. 이 청이라는 말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왼쪽에 귀를 뜻하는 이자와 그리고 옆에는 열십자와 눈목 그리고 그 아래 마음십자가 합쳐져 있어요. 그게 청이라는 소리예요. 그 말을 좀 파자하면 이런 거예요. 10개의 눈, 즉 우리들의 모든 눈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주목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일, 그것이 듣는 일이다. 그게 듣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눈을 다 하나님 앞에 주목하여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들려주십시오 라고 사모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자인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듣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간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그래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장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 보니까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기대하십니까? 항상 사모하십니까? 항상 기대하십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 마음을 다해서 찾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해서 구하는 게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관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119편 4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법도를 사모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 꼭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시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요. 그럼 제가 그러세요? 참 감사하네요. 참 고마운 기대시네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으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세요. 그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시시한 거 말고요.
그 시시한 거라는 건 뭐예요? 그런 것 말고요 라는 속에는 오늘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육신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말이겠죠. 그럼 제가 한마디를 더 해드려요. 정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은 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시내산까지 가는 동안에 수많은 불평과 수많은 갈등들이 있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냐? 막 그런 불평과 원망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그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과 번개와 온갖 그 광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벌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그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지 마시고 저 모세를 통해서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직접 임하시고 마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5장 26절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명기 5장 26절 다 같이 보니까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할 자가 누구입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자꾸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이건 얼마나 두려운 기도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평생에 한두 번 듣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들었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세 시대나 사무엘 시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셔야만 되지만 지금은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두 번째로 그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 선포하는 말씀이 설교잖아요. 이 설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통로를 예비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그렇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을 이 땅에 주셨단 말이죠. 이미 여러분들 손에 옛날에는 성경을 하나 가지면 갑부였다고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굴러다니는 게 성경인 만큼 얼마나 성경이 많습니까? 핸드폰만 켜면 또 얼마나 우리는 다양한 번역의 성경을 접하게 됩니까? 이런 좋은 시대에 성경을 읽지 않고 이런 좋은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이 게으른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세와 에스겔과 바울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옛날에야 기록된 성경이 없었으니까 직접 말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 들어야 사무엘이 들어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직접 들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누구나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요. 여러분 주일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안 나와서 그렇죠. 수요일마다 매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의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문희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런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은사가 특별한 일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분의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성경 말씀처럼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육성으로 여러분을 사모해라 부르시듯이 부르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기다려 죽을까 봐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이 육성을 소리를 통해서 천사들의 환상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이 열심히 있다면 그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성경 공부를 하세요. 성경 공부를 여러분 참여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삶 속에 움직이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해서 내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세미한 음성 같아도 주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구나라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자체가 아니라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문자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갈 때에 이것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사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확신을 주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보고 그렇게 그런 거 말고 하지 마시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한 길을 주셨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주셨는데 그런 거 말고 아주 특별해서 평생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것에 목숨 걸며 열심을 다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정확하고 넓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성경을 펴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고요. 설교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못 듣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가면 신비한 힘을 갖고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요. 신비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13절의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7장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그 다음 보세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새벽부터 강단에서 부지런히 설교 준비해서 말씀하는데도 아무니까 못 들으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있어요. 그 로고스의 말씀으로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져요. 그 말씀이 불같은 말씀으로 때로는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내 심령을 관통하고 내 삶을 움직이는 내 삶을 작동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 기록된 말씀으로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서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가 여기 싸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든 분들에게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작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어떤 교회 청년이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신 주님께서 풍랑 위를 바다 위를 걸어서 베드로에게 오라, 풍랑 위로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간 사건을 읽고는 감동을 받았어요. 놀랐구나. 이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태풍 부는 바다에 가가지고 주님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다 위에 탁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죠. 그래서 119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신고해서 119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면서 혼이 났다는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일까요? 레마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에게는 레마의 말씀을 들려줘서 레마의 말씀을 받은 이 베드로는 무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그 청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객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대와 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관적인 레마의 말씀이 될 때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의 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거나 못 듣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귀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게 될지는 자신이 성량에 좌우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주의 음성은 오직 매 순간 깨어있는 영혼에게만 들렸던 음성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다면 우리도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그 작은 소리지만 주여 제게 말씀하옵소서라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기에 그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길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새벽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말씀으로 역사하며 말씀으로 다가오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